여러분들은 그 IQ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IQ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에서 IQ가 높은 나라를 꼽으려면 우리도 한 2위 정도 됩니다. 근데 1위가 뭐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데 그거는 나라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한 도시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우리 같으면 서울, 대전 이렇게 큰 대도시를 IQ를 재면 조금 높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 세계에서 IQ로만 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 이 한민족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이스라엘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 IQ가 높다고 이제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어쨌든 뭐 높다는 건 나쁜 것이겠습니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지능 지수 IQ를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인문 분야, 즉 인간의 문화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중에 그 인간 능력에 관해 말할 때 분야별로 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학습지능 우리가 IQ라고 그러죠. IQ가 얼마다. 그런데 간혹 도저히 IQ 측정이 불가능할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량할 수 있는 IQ가 이게 제일 높은 게 210이랍니다. 만점인데 더 이상 측량할 수 없어서 그냥 최고 IQ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학습 지능이 보통 범인들하고는 기억력, 이해력, 지속력 이 비교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뭐 들었지? 이런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얘기해 줍니다. 그거 내가 들었나? 이렇게 되는 경향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뭐 그러면 요즘은 치매라며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뭐 IQ 지능이라는 것도 나이를 먹으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능을 뭐 학습 지능이니 감정 지능이니 운동 지능이니 어떤 분야별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만 운동은 영 아닌 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공부는 참 잘해요. 달리기 하면 저 뒤에서 와요. 근데 공부는 못하는데 달리기 했다면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은 좀 떨어진다는 뭐 이런 것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좀 평등 이론에 의하면 좀 그런 경향이 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왜 우리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8명씩 늘 1등을 했어요. 네. 뭐 그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은 책을 들적거리보다 운동장에서 뛰는 걸 더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기능이 한쪽에 특화되면 한쪽은 좀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아예 바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지능이라는 것을 분야별로 갖다 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IQ라는 것은 학습 지능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지능이라고 그럴까요? 감성지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흉내내서 끄적끄적해서 잘 그릴 수 있지만 그림에 자기 감정이 담겨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뭘 저렇게 끄적거려 놨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웁니다. 우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우는 사람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감성지능의 차이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하는데, 참 오래전에 어떤 분이 노래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성악으로 노래 잘 부릅니다. 음정 박자 완벽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제가 감동이 안 생겨요. 저만 그랬나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교회 목사였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무감각한 노래는 처음 들어보네. 이게요, 가수는 노래만 잘해서 가수가 아니라 자기 노래 그 감정이 녹아 들어가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이게 진짜 예술, 감성지능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기술적으로 테크닉은 뛰어난데 감정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부족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참 노래 잘합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요. 우리는 모르는 그 전문가들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탤런트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 남과 다른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재능인 거예요. 물론 재능은요, 가능성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늘 가능성만 갖고 있어요. 평생 가능성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60, 70 됐는데 가능성만 보였어요. 지금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성취가 안 돼 있어요. 왜요?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노력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고는 성취란 꿈도 꾸어서 없는 겁니다. 재능에 노력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세계 최고로 가는 거, 어느 분야에서 최고하라는 거, 어느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 목에 힘 좀 준다, 그게 그냥 재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재능과 노력이 하나가 됐을 때 최고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 그래도 나름 좀 했다, 그런 분 무시할 수 없는 게 재능에다가 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대체 아무리 봐도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뭐라도 하나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를 넣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다못해 식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잘 먹습니다. 아무나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먹었다면 취하고 먹었다면 취하고.
그러니 이렇게 작을 수밖에요. 네.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생무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소화제라고 그러잖아요. 전 그것만 먹으면 취했어요. 생무. 무쳐 먹으면 또 괜찮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먹었든지 그러면 탈이 납니다. 저한테 뭐 날씬하다고 뭔가를 일 잘한다고 좋은 것만 드신다고 천만에요. 다른 거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예요. 예. 저한테 뭐 먹는데 뭐 절제를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이상 먹으면 취하니까 그것만 먹는 거예요. 네. 제가 의지가 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능도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잔머리 지능이라고. 이야, 이거 참 분명히 이거는 못 빠져나가요. 걸렸어요. 그런데 빠져나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잔머리 지능 굉장하다잖아요. 어쨌든 그게 IQ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때로는 좋은 때도 있습니다. 잔대가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예. 잘해서 빠져나가는 거 좋은 건 좋은 걸 거예요. 예, 잘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게 다윗이라는 분인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앙적으로 말이죠. 우리 그렇다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지능을 본다면 가장 뛰어난 지능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다윗을 지능으로 표현한다면 솔로몬은 지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지능, 뭐 감성 지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은 제가 안 해봤으니까 제가 뛰는 걸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뛰는 거는 제일 뒤에서 달려갈 겁니다. 뭐 말할 거 없이. 너무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 여기 이분들 중에는 공부도 잘하지, 기술도 탁월하지, 운동도 잘하지, 먹기도 잘하지. 참 어떤 사람은 먹었다면 잘못되는데 이 사람은 꿀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지. 이야 참. 그런데 이 다윗은 무슨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을 아마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신앙 지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혹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골리앗을 죽일 정도 되면 분명히 운동 기능도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그 물맷돌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던 것을 보면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뛰어난 운동 기능, 그것이 전쟁에 접목되어서 골리앗을 죽였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런 재능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앙진이 뛰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무지하게 많이 쳤어요. 감성 지능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신앙 지능과 연결이 됩니다.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돌멩이로 너희에 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아마 사자나 곰에게 돌덩이를 던질 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너는 앞발과 이빨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반은 사이코예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매사가. 그런데요. 하나님께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지수가 높은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뛰쳐나가니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거 맹랑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리로 나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이 가시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 분명히 빗나가야 돼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지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고 돌리시는 거죠. 빗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을 할 때 얼마나 노래를 스킬적으로 박자, 감정 완벽하게 맞추면서 노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좀 먹으러 놔도 그의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진실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게 박자, 감정 다 맞춘 노래를 누가 하더라도 다윗의 그 허접한 것 같은 그 시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이 움찔움찔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노래를 듣고는 씩 웃어요. 왜요? 신앙 지능이 낮아요. 신앙 지능이 높아서 내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집에 또는 나를 우리 가족에 붙어있는 그 험악한 사탄들이 그냥 무서워서 떠나가게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웃어요.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니? 언제까지 그러고 사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꾸짖으시오. 그리고는 딱 한마디. 귀신아 떠나가거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합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오지 말거라. 들통나니까. 어떠세요?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악령뿐 아니라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신앙지수가 높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저희 다윗의 열정을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자기 궁을 백향목궁, 목재로 자기 살 궁을 지었는데요. 백향목이면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목재입니다. 목재가 하얀색인데요. 약간 그 미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색을 띠는데 그 나무에서 향이요. 가만히 있으면 향이 솔솔. 아주 막 환상적인 향.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잡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 이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이 어느 순간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있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렀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장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짓고 싶다. 나단은 선지자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그 이전에 다윗 왕 이전에 모세도 사무엘도 누구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신앙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늘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 낳아보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내 눈에 보일 때도 그렇지만 내 눈에서 떠나 있다가 들어올 때까지, 결혼했으면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싹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안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가면 안녕.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오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요, 예배 드릴 때만 계신 것 같습니까? 신앙 지수가 높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의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멈춰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겠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는 그 일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려면 뭔가 먹어야지요. 뭘 먹고 성장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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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겁니다. 딱 끊는 순간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나단에게 표현했어요. 나단이 왕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단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 아주 기쁜 겁니다. 격려했어요. 그리고는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 지수가 높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나단에게 주셨을까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가다가도 또는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때로는 누구와 싸우다가도 화를 내다가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굳이 필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내 집이 온 천지천한데 그 집이 내가 꼭 필요하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이제 교회 짓지 말아야 되겠네요. 어떤 분이 극단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만 생각할까요? 예,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봐마 니들 교회 왜 그딴 식으로 짓고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세요. 예, 괜찮습니다.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합니다. 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얼마짜리 성전을 지었을까요? 대략 계산해 보세요. 일단 금이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44kg예요.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34하면 몇 달란트예요? 네, 금방 나오죠 이런 거는. 예, 340만 킬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걸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270조입니다. 은은요 100만 달란트입니다. 한번 34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예, 3,400만 킬로입니다. 근데 돈을 계산하면 금보다는 좀 약합니다. 약 한 40조 됩니다. 이 두 개만 해도 440조지요.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동도 들어갔고 철도 들어갔고요. 백향목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형 석재도 들어갔습니다. 크기가 5m, 3m짜리입니다. 그거 하나 어디서 끌고 와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예, 백향목도 레바논 그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베르다가 해서 그 육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뭐 자동차 있겠어요? 사람들이 끄는 거죠. 하루에 7만 명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인건비 계산해 보세요. 예, 7년 일했습니다. 예, 하루에 그 7만 명씩 일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요. 예, 일단 365를 곱하고요. 7만 명 곱하기 765를 곱하고요. 거기다 7년을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10만 원씩만 곱해보세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김영란 원장님 주산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인건비가 4조 정도 됩니다. 지금은요 제로비하고 인건비하고 같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따지면 약 한 5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꼭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하다. 아마도 10분의 1 정도 될 거야. 그래 깎았어요. 10분의 1로. 그럼 몇 조예요? 50조요. 계산은 빠르죠. 이 정도는. 계산 탁탁 나오죠. 이 정도. 예, 제가 계산 다 해드렸으니까. 저도 이거 계산하느냐고 얼마나 두들겼는지 몰라요. 50조는 싼 겁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무실을 짓는다 하면 도대체 얼마나 큰 집과 얼마나 친 공간에 어디다가 지어야 될까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집을 지을 때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한 땅떼기 한 구탱에다가 우주를 지면 점도 안 되는 데다가
그거 하나 쳐놓고 사람은 뭐 300조니 500조니 뭐 1000조니 뭐 어쩌고 떠들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웃기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임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영광의 그 안에 머무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신분의 고귀함을 하세요. 나는 김씨인데, 나는 명씨인데, 나는 남씨인데, 나는 음씨인데 어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씨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씨는 아니에요. 물론 여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여호와시거든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쓸 때는 금붓으로 따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막 부릅니까? 저 딸도 음운자 부릅니까? 뭐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이 이름은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향해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굉장히 고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을 집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넌 내 집 짓지 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넌 지으면 안 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음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걸 요즘은 줄이잖아요. 마상받았다고. 마음에 상처 생겼다고.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분명히 선한 뜻이에요. 신앙지수가 높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짓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단에게 표시했고 또 실제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을 하나님께 금 3천 달란트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3천 달란트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천 곱하기 34에다가 8천만 원을 한번 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답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이것은 까먹었네요. 머릿속에 외우고 왔는데. 예.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성도가 때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다 허락받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 왜? 내가 왜?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은 그겁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 그리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인 피가,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쟁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그 칼로 베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계략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러니 피가 이 손에, 몸에 많이 튀었어요. 묻었어요. 고귀한 생명을 죽인 겁니다. 때로는 민족 말살 정책, 노인, 어린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싹, 때로는 짐승까지 너무 많은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성전 하나, 그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뿐이지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망해서 포기할 것 같은데 절대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 주스가 워낙 뛰어나거든요. 성전을 짓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 은, 동, 철, 백향목, 대리석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뜻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지수만 높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지수만 보고 우리에게 물질 축복도, 건강 축복도, 그리고 명예의 축복도, 모든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너는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지수가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